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9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7장, 고린도전서 8장, 에스겔 6장, 시편 44편으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박하는데,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을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을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패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이르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의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가 우리 손을 이방인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이죠. 먼저 사무엘상 27장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거할 성읍을 제공한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 하나인 가드로 망명을 떠납니다. 600여 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따라왔죠. 다윗은 자신의 무리들이 거주할 곳을 아기스에게 요청하며 시글락을 얻었습니다. 비록 블레셋 땅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8장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당시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한 영들이 있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하늘의 영들, 예를 들면 천사와 같이 이런 존재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죠. 거짓 신들이나 사상이나 영들이 아니라 만물 위에, 만물 안에, 만물을 통하여 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충만한 은혜다라고 밝힙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6장은 재앙이 끝난 후에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산당을 향할 것입니다. 산당을 쳤던 이들은 모두 죽게 되죠. 이방 군대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비로소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전염병과 칼, 기근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루터기와 같은 남겨진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통해 온 백성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 땅에 정착하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노력, 수고,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